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글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땅 분배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가문이 있었지요. 바로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앗 가문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딸만 5명이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1절에 소개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어떻게 땅이 분배될 것인지에 대하여 백성들 사이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땅이 분배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은 슬로브앗 딸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는 우리는 그럼 누가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슬로브앗 자신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끝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그녀들은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처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녀들이 제기한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그녀들의 권리 요구입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슬로브앗 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 매우 용감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슬로브앗 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앞서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들을 중심으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게 되는 땅에는 이제 각 지파별 그리고 문파별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럼 영영 그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는 삭제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공정한 일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문제였었으니까요. 모세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슬로브앗 딸들의 손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을 잃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그 땅의 기업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고, 만약에 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며, 고인의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인데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물려주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이요, 영구적으로 받은 그 지파와 집안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훗날 희년의 토대가 됩니다. 매 50년이 되는 해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지파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일순간의 욕심으로 조상에게 받았던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그 땅은 영구적으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구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50년에서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그 남은 기간을 돈으로 환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년째 해가 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지파와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희년의 제도의 토대가 되는 이 땅 분배 규례가요,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규례를 묵상해 보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 이게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가문은 그 딸들에게 유산을 주도록 명하시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땅이 물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요,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의 지경을 정하여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지경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내 욕심껏 내 것으로 내 능력이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0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필요한 일일까 싶긴 한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탐욕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된다면 끝도 없이 주변 국가를 내 소유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영토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탐욕의 선을 그어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욕심나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탐낼 수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땅을 유다 지파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슬로브앗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유다 지파 중 베레스 가문이 영구히 또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땅에 대한 탐욕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 분배의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땅에 대해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50년째 해가 되면 결국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땅인데 그 땅을 탐심하고 그 땅을 욕심내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영구히 땅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자족하며 신실하게 그 땅을 경영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탐욕에 이끌리며 사는 그 인생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받은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 기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으로 받은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업 없이 살던 내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바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탐욕의 선을 긋도록 해 주시옵소서. 탐욕에서 제가 자유로운 오늘의 이 하루, 아니 내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요, 우리 오늘 하루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탐욕을 찬양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발전했다는 말씀입니까? 소수의 풍족함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오늘날의 시대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찬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선을 긋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을, 주어주신 오늘을 신실하게 경영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